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As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with Peter, James, John, and approached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scribes arguing with them. Immediately on seeing him, the whole crowd was utterly amazed. They ran up to him and greeted him. He asked them, "What are you arguing about with them?" Someone from the crowd answered him, "Teacher, I have brought to you my son, possessed by a mute spirit. Wherever it seizes him, it throws him down. He foams at the mouth, grind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were unable to do so." He said to them in reply, "O faithless generatio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How long will I endure you? Bring him to me." They brought the boy to him, and when he saw him,
The spir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convulsions. As he fell to the ground, he began to roll around and foam at the mouth. Then he questioned his father. How long has this been happening to him? He replied, Since childhood.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and into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to one who has faith. Then the boy's father cried out, I do believe. Help my unbelief. Jesus, on seeing a crowd rapidly gathering, rebuked the unclean spirit and said to it, Mute and deaf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Shouting and throwing the boy into convulsions, he came out. He became like a corpse, which caused many to say, He is dead.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raised him, and he stood up. When he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in private, Why could we not drive the spirit out? He said to them, This kind can only come out through prayer.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월요일입니다. 5주 만에 인사드리는 저는 해외 선교봉사국의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잘들 지내셨을까요? 그 사이에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조금 급변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만 그런가요? 뭔가 이 기나긴 터널의 마지막 어둠 같은 그런 느낌, 희망 가져봅니다. 모쪼록 이 어려움 빨리 끝나서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오기를 바라고 희망해봅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죠? 악령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해주는데 실패했어요. 아마 그 모습을 봤던 율법학자들은 이때구나 하면서 이제 막 비난을 막 시작했겠죠. 제자들이랑 율법학자들이 서로 막 다툼을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참 될 것처럼 풍성한 장면들이 많아서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 가장 핵심은 오늘 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도구였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권능을 빌어 치유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실패했죠. 자신들이 받은 예수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교만, 그나마의 교만도 믿음이 약한 교만이었기에 제자들은 성공해내지 못합니다. 그 권능은 하느님의 것이고 제자들은 오로지 연장,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겸손 그리고 기도가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제들에게 더욱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우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제가 받는 사랑을 마치 제 것인 양, 내가 뭐라도 되어서 그런 것인 양 착각하려는 유혹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하느님의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도구가 아니고 그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만을 바라는 신앙이진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은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간청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그분을 찾으며 마침내 발견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분을 꽉 잡습니다. 가톨릭 성가 124장입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에. Collection of devotions. Okay, you already know Zacchaeus was short, but there's something else you ought to know. His shortness was more than simply being vertically challenged. The original writings of the Bible describe him as being a man in a boy's body. In other words, he was underdeveloped. This made him look odd. People stared, they made fun of him. He was often the brunt of cruel jokes. So that's one thing Zacchaeus had against him. But there's another reason he wasn't very popular. He was a tax collector. This was kind of like being a social leper. People who were physically afflicted with leprosy were required by law to shout, "Unclean, unclean," so people within hearing distance could back away. No one wanted to get close to a leper. Being a tax collector was like having social leprosy. No one wanted to be near you. No one asked you out for a cappuccino or a latte or even a hot chocolate. Why? Because even to become a tax collector, you had to do some pretty crooked negotiating. You had to betray your own people. Here's how the scenario would go down. You approach the Roman officials and offer them a bribe to allow you to collect taxes from your own people, the Jews. If they accept the bribe, they would then set an amount of tax for you to collect. But here's the sticky part. Let's say the Roman official told you to tax your people $1. That's what you have to turn into the officials. They'll hold you accountable for that amount. But what you want to charge the people is totally up to you. So why not charge them $10? You give Rome $1 and you pocket the rest. That's what tax collectors did. And they weren't fooling anyone. Anyone and everyone was aware of what went down, but ordinary citizens were powerless to stop it.
It's a little easier now to understand why Zacchaeus was hated so much, isn't it? He was a traitor to his own people. But before we become 100% negative on Zach, let's spend the next couple days looking at some positive things we can learn from his lif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수도자들의 국제단체인 탈리타쿰은 지난 2월 8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를 위한 기도의 날에 이 청동 조각품을 공개했습니다. 길이가 6m에 달하는 이 대형 군상은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가 만들었습니다. 작품명은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입니다. 작품 속 수녀는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입니다. 바키타도 7살 때부터 유럽 노예 시장에서 팔려다니는 물건 취급을 받다 자유의 몸이 된 후 수도회에 입회해 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바키타는 한국에는 덜 알려졌지만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지명도가 매우 높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성녀 바키타를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일반 알 현장에서 표지에 성녀 사진이 들어간 소책자 들어 보이며 이 여인을 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앞부분에서 이 여인을 희망의 증인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탈리타쿰에서 국제 담당자로 일하는 가브리엘라 보타니 수녀는 작품에서 바키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착취당하거나 팔려나간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있다며 성녀의 사랑이 인신매매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직업과 기회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업이 불안정하고 노동 착취가 만연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6일 인신매매에 대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생긴 깊은 상처라고 말했으며 많은 소녀가 인신매매범의 노예가 되어 강제로 일하도록 내몰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도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며 인류 공동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71%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인신매매는 불법 이민거래, 강제노동, 미성년자 노동착취, 성매매, 장기밀매, 강제조호, 강제구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 군상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장에는 티모시 슈말츠의 대형작이 이미 한 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주 난민 140명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형상화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천사들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5일, 올해 7월 24일에 기념하는 2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주제를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시편 92장 15절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지난해 가족, 시민,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자주 소외되는 조부모와 노인들을 다시 생각하고 늙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교황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주제로 선택한 시편 9절과 함께 저는 세대 간,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7월 24일 열리는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평신도 가정 생명을 위한 부서는 성명에서 올해 행사를 위해 교황이 선택한 주제는 조부모와 노인이 사회와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중세교회에 대한 간추려진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이 있었던 4세기와 교회 국가의 생성 시기인 8세기 배경과 조건들이 중세에 들어서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시기의 관심사는 교회의 세속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측면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강력하게 스스로를 논의 주제로 삼으면서 교회론도 법률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핵심 주제로 다뤄진 것은 교계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중세적 교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영적인 지배입니다. 박해받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을 통해서 해방된 교회가 되고 곧바로 특권을 누리는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신앙고백자 교회에서 대중교회로 변화하였고 그리스도교적 왕국 혹은 그리스도교적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교회가 점점 뒤섞이게 되면서 종말론적 의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괴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교회와 세상 사이 종말론적 긴장으로 나타났던 것이 새로운 조건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사제와 수도자는 영적인 인간들로서 세상의 삶을 사는 평신도들보다 상위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체제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체 서방 세계가 로마의 행정에 편입되었고 교황에 직접 소속된 탁발 수도회가 중앙 집권적으로 형성된 사목을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전체 라틴 교회가 말하자면 로마시 교회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 교회들의 친교를 통한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젤라시오 1세 이래 교황들의 거룩한 권위와 왕들의 권위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적인 기본 개념들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적이고 신학적 개념이었던 하느님의 백성도 정치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느님의 백성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느님이 불러 모음으로써 하늘에 그 고향을 두고 있는 백성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리스도교적, 서구적, 민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변화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세기 교회에서 중요시하던 성체와 교회의 본질적이고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즉, 성체 성사가 교회의 자기 실현의 자리라기보다는 제단에서 거행하는 일종의 종교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영성체를 통해 얻게 되는 은총과 성광 안에 있는 예수의 현존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점점 더 신적인 법에 입각한 제도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적 체제를 필요로 하고 가시적인 수장, 즉 로마 교황을 통해 단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황을 수장으로 하고 교계 제도적으로 정돈된 유기적 단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변화가 성령의 성전 혹은 카리스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법학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황제나 왕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 대립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들 또한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세속적 권력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권력으로 이해하였고, 결국 지배라는 개념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비영적인 사람들로서 성직자들과 구별되었고, 성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2세기에는 서품은 받았지만 공동체와 무관한 성직자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영적인 권한이 성사집행 권한과 관리 차원의 교회 사목권으로 분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지배로 이해됨으로써 교계 자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직과 주교직의 기능 차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지배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4에서 16세기에 거듭되던 공의회 수의설과 교황의 절대 권리 주장 사이의 갈등이 이런 맥락에서 야기되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Women, do not stare at any man for his good looks. Do not sit down with the women, for moth comes out of clothes, and a woman's spite out of a woman. A man's spite is preferable to a woman's kindness. Women give rise to shame and reproach. The glory of God in nature. Next, I will remind you of the works of the Lord, and tell of what I have seen. By the words of the Lord his works come into being, and all creation obeys his will. As the sun in shining looks on all things, so the work of the Lord is full of his glory. The Lord has not granted to the holy ones to tell of all his marvels, which the Almighty Lord has solidly constructed, for the universe to stand firm in his glory. He has fathomed the deep and the heart, and seen into their devious ways. For the Most High knows all the knows there is, and has observed the sign of the times. He declares what is past and what will be, and uncovers the traces of hidden things.
Not a thought escapes him. Not a single word is hidden from him. He has imposed an order on the magnificent works of his wisdom. He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Nothing can be added to him, nothing taken away. He needs no one's advice. How desirable are all his works! How dazzling to the eye! They all live and last forever. Whatever the circumstances, all obey him. All things go in pairs, by opposites, and he has made nothing defective. The one consolidates the excellence of the other. Who could ever be sated with gazing at his glory? 여자를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제5부 하느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것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집회서 4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대죄와 소죄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예로 들어봅시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아픈 것도 가벼운 감기 정도에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병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겠죠. 이 예를 마음의 건강에 비춰봅시다. 건강한 상태는 완전한 선의가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이란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약간의 나약함에서 중병의 상태, 그 중에서는 선의가 전혀 없는 상태도 있겠죠. 이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 모든 같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도 나약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곤 합니다. 성실하고 싶지만 부주의나 나태, 해이,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후회할 때가 자주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선의가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 불친절하거나 부주의해서 게으름을 피울 때는 선의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소죄라고 합니다. 소죄는 선의에 상처를 입히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대로 여러 번 계속되면 마음의 기본 자세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돼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라기보단 마음의 죽음이라 하겠죠. 기본 자세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선의를 저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느님도 이웃도 인간의 도리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큰 범죄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행위의 내용이 중요할수록 자신의 기본 자세가 어떤지 묻게 됩니다. 내용의 중대함을 가늠해 본 다음 자신이 취할 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선택은 인생의 기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이때 악의 길을 선택한다면 선의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어둠의 자식이 되어 돼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죄는 성서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죽음이고 완전한 회심과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본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집에서 41장 3절 말씀.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그와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방어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던 누군가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 삶도 끝날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모퉁이 저 끝 어디엔가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는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를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충격이며 아픔입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두려움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늪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지상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는 우리의 걸음에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 일치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죽음을 두려워합시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누고 싶은 1000개의 이야기 신호등 인류는 사회발전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구조적인 문제였다기보다는 대부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개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은 걷는 것이 힘들어 말이 끄는 수레를 만들었지만 손이 많이 가고 느렸던 마차는 호기심 많고 머리 좋은 기술자들에 의해 제작된 자동차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이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영리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를 예방해주는 교통 신호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편리함에 따르는 사고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필요하였고 그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사람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문화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운전자들에 있어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으로 깊이 인식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비단 교통신호등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그에 걸맞는 규제와 사회법들이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물리적인 신호등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표적인 수혜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교류하며 창조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웃의 안녕을 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영적 신호등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신호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 일상을 통하여 수도 없는 신호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혹은 이기적인 생각에 파묻혀 그 신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해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선교 소명일 것입니다. 그 신호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며 바람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메마른 삶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빛이 바로 영혼의 신호등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흔들리는 나뭇잎의 모습을 통하여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영혼의 신호등으로부터 전해지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로 사셨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의 신호등으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섬기며 척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를 뉘우침. 죄를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해를 잘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김대건 성당, 아이오와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